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었다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요즘 많은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그 권면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독서는 아니지만요.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자,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어디로 제발 좀 도망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사진 그만 치워줘도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시험 당일이 되면, 수능 당일이 되면 어떨까요?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서요. 도망가고 싶고요. 피하고 싶고, 면접 당일도 마찬가지죠. 면접 볼 때, 내가 면접을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총신대학교 그 강해설교학 면접 볼 때, 목사님도 가가지고요. 그 면접 앞에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과연 잘한 게 맞나 지금? 도망가면 안 되나? 그냥 집에 갈까? 근데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교회 사역자들이 나 여기 온 지 다 알고 있는데 도망갔다가 뭐라 말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보든지요, 시험을 보든지 아마 지금의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 환경 가운데 정말 지긋지긋한 이 가난의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다. 우리 고3 친구들이나 고2, 고1 친구들 보면 좀 그래도 나름 집안에 부모님이 좀 잘 도와주는 데는 학원도 보내고 이 사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교육을 가고 싶어도 우리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학생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명절이 되면 요즘 집에 많이 안 가요. 여러분, 청년들 집에 왜 안 갈까요? 집에 가면 사람들이 명절에 가잖아요. 그럼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꼭 물어봐요. 야, 너 취직은 했냐? 너 어디 직장은 잡았냐? 이걸 계속 물어봐. 나도 직장 가고 싶어. 나도 취직하고 싶어. 근데 못하고 있어. 근데 자꾸 물어봐. 마음이 어때? 힘들잖아. 짜증날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나 누구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고3들 연애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그래, 거울을 보면 돼, 니들 얼굴 딱. 지금 내 거울을 볼 때야. 얘들이 급격하게 건강해지고 있죠, 지금. 보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시키고 연애하고 싶어. 그런데 있어야지 하지. 없어. 근데 꼭 물어봐. 계속 물어봐. 큰아빠도 물어보고, 작은아빠도 물어보고, 외삼촌도 물어보고, 외숙모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요. 너 연애는 하냐? 아니, 있어요. 말하기도 뭐하고. 결혼은 언제? 계속 물어보니까 사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정말 그 도망간 그 현장, 천국이 있을까요? 도망간다고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서 좀 수능이라는 지금 이 시험 앞에, 면접이라는 시험 앞에 도망간다고 과연 그 도망감 그 끝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없더라고요. 없어요. 자, 온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삶처럼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굴까요?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 누굴까요? 이삭. 그럼 이삭의 부인은 누굴까요? 뭐라고요? 리브가. 그러면 리브가의 아들은 누굴까요? 누구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 그래도 나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웬만큼 수준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알면 선물 하나 줘야겠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뭐라고? 에서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에서는 모른다 쳐. 그러면 야곱의 이름 뜻을 아는 사람? 야곱의 이름.
야곱의 이름은 뜻은 뭐다 안 사람. 자, 뭐라고요? 사기, 또 드리모. 발 뒤꿈치 잡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속이는 자. 아, 네. 권사님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알아야지. 네. 맞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럼 에서의 이름 뜻은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이건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꼭 에서의 뜻의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찾아온 친구에게 목사님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이삭이 또 누굴 놓죠? 에서와 야곱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쌍둥이에요. 쌍둥이거든요. 형이 먼저 나왔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야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뭔가 좀 목사님처럼 멋있고 몸에 그 옛날 원철 선생님이 생각나던데 털이 많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약간 좀 야리야리했던 사람. 엄마 치마폭을 사랑했던 사람. 리브가 엄마의 치마폭을 사랑하고 엄마와 함께 다녔던 그게 바로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리브가 들은 거예요. 이삭이 장자를 축복한대.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내가 나이가 노년이니까 이제 아들을 축복해야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장성한 에서보다는 엄마 치마폭이 맨날 있는 누가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야곱이 신경 쓰이는 거야. 보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건강하고 지원 잘한 친구들보다는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좀 약간 좀 애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딱 글더라고요. 예, 저도 보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보면 때로는 어떤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고 때로는 어떤 아이에게 마음이 가는데 그게 마찬가지 같아요.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곳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리브가도 동일했어요.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아내인 리브가가 에서는 좀 그래도 지가 잘할 것 같은데 야곱은 좀 약간 해리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최초에 모발이 시간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막 그치 머리 많이 심잖아. 머리 막 심잖아. 우리 사모님도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도 나중에 머리가 빠지면 털을 뽑아가지고 머리 심게요. 이런 말이에요. 모발이 시가자 이 말이지. 성경에 보면 모발이 시간 사건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제가 말하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자, 성경. 자, 창세기 27장 우리 15절 1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여러분 성경은 읽어라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읽어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익히고 또 그 다음부터 시작. 아멘.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뭐했다? 목에 뭐했다? 입혔어요. 최초의 모발이식 사건이 나온 거죠. 내가 보면서 이야 진짜 성경은 진리구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모발이식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사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발이식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에서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받았어요. 누가 받았다? 동생이 받습니다. 형제의 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장자의 축복, 도대체 그 장자의 축복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 에서가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에 목을 메었을까? 장자의 축복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찍어주세요. 자, 이거요. 첫 번째 장자의 축복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재산을 뭐한 축복이라고요? 2배로 받는 거야.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형보다 동생보다 장자가 2배로 받는 거야. 2배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첫 번째로 계속 이어가는 그 축복을 받는 거야.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이름이 계속 전해지는 것처럼 그 이름이 계속 뭐한다? 계승되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을 축복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하면 이 축복을 통해서 그 자녀가 또 축복 흘러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4번이 뭡니까? 왕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 가장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잖아. 야곱이 그거를 낼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 받았는데 받지 못한 누가 있는 거야? 에서가 난리 난 거지. 에서 난리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보니까 목사님도 집에서 보면 그래요.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보잖아요. 결혼했으니까 해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집에 예전에는 자기가 물건을 마시는 거 있잖아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숨겨놨대요. 저 왜 숨겨놨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혹시 동생이 먹으면 어떡해? 숨겨놨대요. 제가 진짜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습관이 아직 1%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직 1%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에 본인이 먹고 싶은 빵이 있잖아요. 굉장히 민망할 거예요. 지금 사모님은 빵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훈이가 보기 전에 딱 숨겨놔요. 본인만 먹으려고. 저한테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근데 제가 가다가 이거 뭐야? 딱 먹었어요. 그러면 그 눈빛에서 사랑의 눈빛이 나오죠. 아유 당신이 먹으면 괜찮죠. 이런 눈빛. 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와가지고 그거를 낼름 먹어버렸어. 기분 어때? 아껴놨는데 내가 먹으려고 아껴놨는데 먹어버렸어. 기분 나쁘잖아. 여자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덥네요. 저 혼자 막 이제. 여자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자매들 있으면 아침에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옷을 입고 나가야지 세팅해놨어요. 그 동생이 일어나가지고 입고 가버려. 기분 좋아 안 좋아? 완전 열받잖아요. 신발 딱 놔뒀어요. 나 내일 이거 신고 가야지. 가방 딱 놔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일어나가지고 신발 신고 가방 가버렸어. 그러면 그 언니 입장에서 아주 그냥 화딱지 나죠. 열받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자의 축복을 지금 누가 받았어요? 동생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자, 성경에 에서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야곱을 뭐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냥 개빡친 거지 사실은. 얼마나 열받았어 사실. 근데 예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있을 이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낼름 받아먹었으니까 그것도 팥죽강굴에 낼름 받아먹었고, 그리고 설마 진짜 동생이 과연 그랬을까? 설마 믿었던 도끼의 발등 완전 제대로 찍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 영광아, 그치? 사랑의 축복의 영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또 들어요. 그래서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이 지금 완전히 화가 많이 났다. 개빡쳤다 지금. 어쩔래너? 빨리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이랬어요. 야곱이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뭐 하려고요? 형의 뭘 피하고자? 분노를 피하고자 도망가는 거예요. 형이 너무 많이 화가 났으니까 이 분노를 피하고자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대박의 사건이 있어요. 누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구라 대마왕 라반이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야곱의 이 구라의 습성은 외가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야곱도 굉장히 잘 속이잖아요. 라반도 똑같았어요. 그 구라 대마왕 라반이, 삼촌 라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형의 분노를 피하고자 살짝 갔는데요. 야곱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있냐면 20년의 시간 동안 있어요. 잠시 잠깐, 나는 잠시 잠깐 있으러 갔지만 그게 아니라 잠시 잠깐 피했지만 거기서 20년의 시간 동안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뭐가 없었다? 천국은 없었다. 야곱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그곳에서 좀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편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 있고 싶었지만 잊지 못하고 20년의 시간 동안 계속 거기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잠깐 하냐면, 내가 이제 사역을 좀 잠깐
고등학생 사역을 좀 잠깐 내려놔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시험 기간이면 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좀 교회를 좀 잠깐 쉬어야겠다.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말만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잠깐 쉰다고 하지만 그 잠깐의 쉼이 지금도 영원히 못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진짜. 목사님이 고등부 친구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 혹시 사역 한 달만 쉬면 안 될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그래, 사역 한 달만 쉬어라 말해요. 근데 지금은 사역을 한 달 쉰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달이지만 지금까지 못 따라온 친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배 때 목사님 제가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요, 예배를 좀 잠깐만 쉴게요. 공부할게요 라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또 갑자기 화가 확 날라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 애 고등학생 3학년이니까요, 고등학생 올라갔으니까 이제 예배는 그냥 작년부랑 좀 드리고 그냥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시킬게요. 그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을 이들이 갑니다.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잠깐 쉰다는 게 지금 안 다녀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땅을 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저 공부 대학이 다 아닌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말 하냐면 그렇게 열받는 거야. 우리 아들은 연세대학교 다닌다 이래요. 아들 연세대 다닌대. 우리 아들은 직장 여기 삼성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본인의 아들은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계속 쉬고 있어요. 어제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고등부 졸업한 친구인데요. 전화 가지고 목사님, 제가 1년 반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목포에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나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저는 신앙생활 할 줄 알았대요. 근데 1년 반 걸렸대. 1년 반.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조금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도 서울로 떠나니까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잠깐 쉬면, 여러분, 잠깐 쉬면 이게 우리 하나님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잠깐 형의 노여움, 형의 그 분노를 잠깐 피하고자 삼촌 라반 집에 딱 갔는데 거기 누가 기다린다고요? 구라 대망 라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잠깐 내가 교회를 쉰다, 사역을 멈춘다 말했을 때 누가 기다릴까요? 사단이 올컨이 잘 됐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야곱에게 도대체 라반이 어떻게 말했길래, 어떤 미끼를 던졌길래 야곱이 덥석 물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깐 사역을 쉬고 예배를 쉬고 나면 꼭 사단은 우리에게 던지는 뭐가 있다고요? 미끼가 있는 거예요. 그 미끼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묻는 거죠. 낚시를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아봤습니까? 잡아보면요, 있어요. 그 쾌감이 있어요, 쾌감이. 뭐냐면, 낚시를 가자는 그 미끼를 다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덥석 묻는 게 아니라 약간 간질간질하게 물어요. 한마디 입질이라고 그러죠, 입질. 뭐 말이 통해야지, 뭐 말 해먹지. 낚시를 가봤어야지 알지. 그 입질을 간질간질하게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남자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하나? 이런 느낌이야. 밀당하는 것처럼. 막 고기 입갑을 던져놓으면 고기가 덥석 물면 좋은데 자꾸 간질간질해 물어. 톡 뜯어먹어요. 근데 진짜 그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낚시꾼은 톡톡 뜯어먹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초집중을 합니다. 울컨 얘가 무나? 안 무나? 무나 안 무나? 언제 물지? 그래서 딱 무는 순간 바로 탁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어부 보죠? 도시어부 왜 봐? 공부해야지. 도시어부 보면 그러잖아. 막 가가지고 그 연예인들 나가지고 낚시하면 막 아주 난리 나잖아. 물었다면서 막 이게 이모씨 막 우리 덕하 형님도 막 그러고 아무튼 난리 나잖아요. 막 난리 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미끼를 던지거든요. 라반이 야곱에게 미끼를 탁 던집니다. 자, 여러분, 라반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라반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누구였죠? 레아라는 안타까운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안타까웠어요. 근데 또 반면에 동생 라헬은 누구였죠? 아리따웠어요.
결혼의 미끼를 탁 던져요. 이 야곱이 딱 보니까 우와, 레아는 안타까워. 근데 동생이 너무 이쁜 거야. 그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인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이 어때?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결혼 그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참금. 그게 뭐냐면 신부 측에 남편이 내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상황으로 온 거죠? 잠시 피하러 온 겁니다. 왔을 때 막 짐을 바리바리 쌓았을까요? 하나도 안 싸웠어요. 근다고 지금 라반이 그 딸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 결혼하고 싶어도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이 뭐 하니까 지금 대노하고 있으니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이쁜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딸이 너무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너 지참금이 있냐?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삼촌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 벌 때 없으니까 삼촌의 종으로 제가 7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할 거니까, 그럼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드릴 거니까, 이제 번 돈을 드릴 거니까 딸 라헬을 제게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라반이 먼저 7년 고생하라 했습니까? 라반이 7년을 말했을까요? 너 7년 그럼 내 고생해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7년을 선택한 거야. 내 눈에 본인이 원하는 게 눈에 나타나니까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고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 여인을 7년 동안 사랑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사귀지도 않아. 여러분 부모님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혹시 지금 사모님 또 집에 가면 또 말할 것 같은데 사모님 보면 지금도 심장이 뛰세요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난 지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지금 9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9년 차고요. 그 전에 연애했을 땐 저희가 4년 연애했기 때문에 지금 총 13년을 제가 만났어요. 3을 보면서 지금도 목사님 심장이 뛰세요?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뛰세요? 그걸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처음 만났을 저희 아내처럼 심장에 딱 뛰었다. 그럼 지금 병원에 전 있어야 돼요. 저 심장병 병원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계속 뛰는 거예요 막. 쉴 수 없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7년 계속 고생했겠죠. 그리고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혼합니다. 네.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때 당시는 결혼도 일주일씩 했어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해 포도주를 마셔요.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마셨을까. 축하한다 야곱, 축하한다 야곱. 계속 마셨겠죠. 첫날 밤 됐습니다. 너무 많이 술이 취하고 이제. 근데 이제 라헬을 볼 생각에 막 비몽사몽 있고, 그때 불이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불이 꺼졌습니다. 하루가 딱 지났어요. 행복한 신혼을 딱 즐기고 눈을 딱 떴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다? 레아가 있다. 네. 얼마나 야곱은 당황했을까. 있잖아. 신부화장 지은 그 모습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부화장 하면 진짜 사람들이 변신합니다. 네, 변신하거든요? 변신하는데 아침에 딱 같이 눈을 딱 떴을 때, 내 아내가 맞았나? 네. 어떤 분들은 진짜 절대 자기 남편에게 생얼굴 안 보여주려고, 맨얼굴 안 보여준다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실망감은 쉽지 않다고.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아무튼 야곱이 딱 눈을 떴는데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뭐지 지금? 이 뭐야 지금? 그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는 7년이나 시간 동안 너무 화가 났잖아. 사실 7년 시간 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만난다고 왔는데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또 짜증 확 나요. 그래서 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아니 삼촌 어떻게 지금 바뀌었다고 지금 신부가 바뀌었어요.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지. 택배였으면 얼마나 좋아. 환불해 주라고 되는데 환불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떡하지 막 이제 야곱이 막 화를 막 내고 있으니까 라반이, 제가 지금 이 결혼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걸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지금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던진다고요? 미끼를 던져요. 처음에 지금 라반 야곱이 뭘 던졌죠? 결혼 문제를 던졌어요. 결혼 지참금. 네가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7년이나 시간 동안 이 돈을 벌어가 나 줘.
오케이. 삼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7년 한다고 말했으니까 저 1회에서 지참금을 드릴게요. 결혼했는데 누가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라헬이 안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찾아가서 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라헬이 안 들어왔다? 말하니까 삼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자, 말하는 거. 야, 우리 지방에는 큰 딸을 작은 딸 먼저 주는 역사가 없다. 큰 딸을 먼저 줘야 된다. 이렇게 막 지방에 대한 이 법률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나 있는 이 야곱에게 그러면 내가 7일 뒤에 다시 라헬을 너에게 줄 거니까 우리도 그도 줄 거니까 네가 또 뭐 하라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뭐 해라? 종생활해라.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 몇 호입니까? 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종생활합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7년 일해서 결혼했습니다. 이거 또 결혼할 또 몇 년이죠? 14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잠깐 내가 뭐하러 왔다? 형의 분노를 피하고자 도망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신분은 뭡니까? 종인 거예요. 11세 나는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은 삼촌 라반 집이었지만 그곳은 천국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결국 도망쳤지만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아들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14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촌 14년 흘렀으니까 저 이제 집에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네가 지금 집에 돌아가면 네 손에 뭐가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또 야곱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네가 버는 돈은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지금 동일하게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또 권면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몇 년 동안 라반에게 속았죠? 14년을 속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꼭 인터넷 약정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 그러잖아. 핸드폰 보니까요, 지금 막 갤럭시 보니까 폴더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 15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애들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만큼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와, 이걸 사셨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뭘 사요? 이거 약정 걸었죠? 여러분, 약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 종이 되겠다 이 말이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에 대한 고가의 핸드폰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먼저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랑 계약하자 이거잖아. 네가 다른 데 바꿀 수 없어. 3년 동안 나랑 계속 함께 해야 돼. 이거잖아요. 아닙니까? 잠시 잠깐 내 눈앞에 뭐가 있는가? 미끼를 던져놓은 거지. 스마트폰이라는 미끼를 던져놨어요. 붙잡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막 그러잖아. 1년 계약 몇 년, 얼마, 2년 계약 얼마, 3년 계약 얼마. 저희도 인터넷 바꾸면서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바꾸고 싶은데, 바꾸려고 하니까, 해약하려고 하니까 위약금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못 바꿔. 죽으나 다나 계속 나는 그 브랜드가 싫지만 계속 그 브랜드에게 돈을 내야 돼. 지금 딱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동일하게 지금 어떻다고요? 삼촌에게 속았는데 계속 또 뭐 한다? 속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말 하냐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고등학생 돼가지고 공부를 교회를 내려놓습니다. 신앙을 내려놔요. 그리고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대학 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수인, 알았어? 정신 차리고 있지? 그래, 너 대학 가잖아, 이제. 대학을 가면 끝날 것 같죠? 안 끝나요. 대학 가면 사단은 자꾸 또 뭘 던진다고요? 미끼를 또 던지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에 취업을 해야지. 너 취업할 수 있겠냐? 너 지금 네 친구들 봐. 네 친구들 대기업 들어갔대. 네 친구들은 어디 사업한대. 너 지금 뭐 할 건데? 내 마음이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은 땡겨놓고, 교회는 땡겨놓고, 신앙은 땡겨놓고 지금 뭐 한다고요? 직장에 목을 매는 거예요. 시험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직장에 들어가고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또 뭘 던진다고? 미끼를 또 던지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이제 직장 잡았으면 뭐 해야 돼, 이제? 결혼해야지. 네 친구 다 결혼했대. 명절에 가봐. 다 결혼해 물어보잖아, 자꾸. 결혼했대 말해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러면 연애해서 결혼을 해야지. 라고 이제 연애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딱 했어요. 결혼 딱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거기서 끝나잖아요. 또 사단은 미끼를 또 던져. 야,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지. 야, 네 친구 봐, 집 샀대. 네 친구 봐, 집 사가지고 매도 올랐대. 또 그 말에 귀가 혹해요. 그래, 그러면 나도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은행에는 모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을 딱 삽니다. 여러분, 끝납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노예되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도 집을 산 애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와, 너 돈 많이 벌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야, 30년짜리야. 뭐, 30년짜리래요. 그게 뭔데? 30년 동안 이 집을 갚아야 되는 돈을 내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 굳이 나는 집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는데 쟤는 저렇게 굳이 돈을 벌려고 집을 사고 그리고 그 집을 못 내가지고 저렇게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의 관점과 걔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로지 집 살려고. 여러분, 제 친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변 엄마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말 안 하고 티는 안 낼 겁니다. 그런데 집에 누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몇 억을 넣어요. 그러면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나도 그 집에 이런 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돈 빌려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아고 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뭘 던진다고? 이런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라반처럼.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평생 삼촌 라반이 속아가지고 계속 종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딱 보시고 말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너 정신 차려라. 그게 20년입니다. 7년, 1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6년의 시간 동안 또 라반이 속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6년 지나고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잠깐 봐볼까요?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그만하고 이제 뭐 하라고? 돌아가라 차라리. 돌아가 말합니다. 성경은 이 다음 말씀이 이렇게 해요. 야곱이 라반 삼촌을 찾아가가지고 삼촌, 제가 돌아갈게요 말하잖아요. 바로 도망가 버려요. 야반도주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 싸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말을 지금 야곱이 들었다 안 들었다? 돌아가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결단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삼촌 라반을 만났다. 그럼 삼촌 라반이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화려한 언변술로. 화려한 언변술로 야곱을 또 잡았겠죠. 야곱아, 그래 너 가는 거 좋아. 그치만 2년 3년 뭐 이런 또 다른 도움 믿게 던졌겠죠. 야곱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한 번 서갖고 또 14년 또 한 번 서갖고 6년 시간 지나면 또 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야반도주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과 의리, 정,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떨어진 것이 사람과 의리 때문에 난 못 돌아간다, 이거 꼭 정리하고 가겠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정 때문에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말씀하신다. 돌이켜라 말한 그 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해놓고요, 이것 좀 해놓고요, 이것 좀 해놓고요, 그러면 절대 못 돌이켜요. 하나님을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도망간 곳에 천국이 있더냐? 네가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에서의 그 분노를 잠깐 피하고자 라반 삼촌 집에 갔지만
네가 도망쳤지만 그곳에 천국이 있었냐? 잠깐이었냐? 아니, 잠깐이 아니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너는 잠깐 간다 생각했지만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지 않았다면 넌 지금도 변함없이 그곳에 종생활하고 있을 거다. 야곱아, 돌이켜라. 돌아가라 말이에요. 종의 신분에 있지 말고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아들인 거예요. 지금 야곱 뭘 받았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축복권이 곁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는 거. 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꾸 우리가 뭐 한다고요?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려고 하고요. 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떠나고 도망쳐봤자 그곳에 천국은 없다. 네가 나를 떠나는 그 순간 천국은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수능이 앞으로 9일 남았습니까 이제? 자, 오늘 빼면 며칠이죠? 고3들 며칠 남았어 이제? 10일 남았어? 12일? 10일? 11일? 내가 시험 안 보니까 시험 안 봐. 11일. 네. 11일 남았습니다. 11일 남았을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휴 목사님 제가 아무리 그 면접도 보고 그 수치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는데 저 내년에 그냥 학교 다시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름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부끄럽지만 12월 6일 날인가요? 7일 날인가 목사님 시험 봅니다. 여러분 제 시험 보거든요. 저 이번에 그 총신대학교 설교학 박사과정에 저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네. 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사실 지금 준비를 그 전부터 미리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또 목사님 성격상 또 하나님 주신 마음 주신 있으면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이 진짜 대박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 한편으로 스물스물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내년에 갈까? 1년 준비해서 내년에 갈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최선을 다해보겠어. 떨어지면 그 다음날 말 안 하겠죠 이제. 학교가 또 말하겠죠 목사님이. 네. 근데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늦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2학년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아직 남았는데 난 2년 남았어요 목사님. 아직 1년 남았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 많이 갔다 하더라도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은 불행의 시작이고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시작인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이 자리구나.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도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구나.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 내려놓겠다는 생각조차 버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내려놓겠다는 그 생각을 통해서 20년의 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에서에게 맞아요. 제가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형이 저를 죽일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더 잘 섬길게요. 만약 그랬다면 야곱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허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자리를 가나 자기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가지고 야 요셉아 가가지고 너 형들에게 심부름해라. 갔습니다. 숫곳에 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찾아가요. 아버지 원래 같아서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왔어요라고 말하겠지만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해 형을 찾아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가정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잡혀가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많은 죄수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요셉 때문에 많은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딜 가나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3, 고2, 고1 학생들이 내가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학업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잠깐 쉬겠다고, 잠깐 내려놓겠다고 이 생각 버리시길 바래요. 그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움직이는 그 순간 여러분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고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